저희가 이번 주에는 12월 달 첫째 주 말씀으로서 로마서 3장을 계속 가다가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면 호세아와 그의 음부된 여인 고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1장 1절서부터 5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가운데에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범함과 또한 그 죄를 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영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되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4절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궁무진하는 방법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회복마저도 담고 있어서 이 호세아서 12장, 14장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3장 가운데에 거의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 여인을 가서 다시금 데리고 오라, 사랑을 하라라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음부된 여인이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몸을 사용하여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음부된 여인이었고요. 그것을 즐겨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에 가서 사랑하라라고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되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 한국어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라고 나옵니다. 즉 1장에서부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는 2장에 보면은 그 사랑을 받았던 호세아의 여인은 사랑을 받고도 몸을 팔러 다른 데로 가고 우상 숭배를 하러 다른 데로 가서 그 결혼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도덕적인 면과 율법적인 면을 범하였던 여인에게 다시 한번 가서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무엇을 나타나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라라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라는 것이 4번 나왔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3장이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서 너는 고말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점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법을 봤을 때에도,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음행을 범하였던 여인은, 음행을 범하였던 와이프는 모세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이혼에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호세아에게 이혼하라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말하셔서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나의 와이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 했을 때의 2절에서는 호세아는 즉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샀어야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하였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데리고 와야 했을 때에는 그가 15개의 보리와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을 주고 죄를 지었던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돈을 주고,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죄가 없는 그 재물을 제사장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를 지었던 자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됐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죄의 대가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됐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죠. 근데 여기는 죄를 지은 여인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던 호세아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나와야 될 때는 그만큼 돈을 지불하여 보증금을, 죄를 지었던 자가 보증금을 내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자가 값을 내어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보리와 한 호멜이라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이때 당시에 한 여종을 구입을 할 때보다 지불해야 했던 값보다 못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지불을 하여서 이 고멜을 다시 호세아는 데리고 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와 같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행음하지 말라. 더 이상 너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너의 필요했던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자들을, 그 사람을 쫓지 말라. 나로 인하여서 홀로, 나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가 만족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만약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많은 날이지만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들어갔지만은 그 언약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부족하여서 더 나아가 나는 이것을 꼭 가져야 되기만 해 했던 그 욕심이 죄를 낳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값을 치르셔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이 2절에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 올바른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내 옆에 있으라. 더 이상 옛날에 너가 쫓았던 그곳으로 행하지 말라. 더 이상 내 욕심을 행하여서 너의 발걸음을 빠르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충족하지만 그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신다고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축복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라는 훈계의 언어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고 때로는 축복이라는 언어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에게 쳐 들어와서 그들의 나라를 잃고 그들의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잃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을 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몰라서 더욱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또한 하나님의 당근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4절에 있어서 저희가 더 나누길 원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셨던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행음하지 말라. 너가 예전에 즐겨 했던 그 죄악을 다시금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서 play harlot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은 행음하는 자, 즉 음부에 처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그의 여인이 먹고 살아가야 했던 직업이 바로 몸을 파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많은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너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고 패밀리들을 유지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죄였더라면은 그 죄에서 너의 마음과 방식을 돌이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신분과
신분으로 인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너희가 행음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에 다른 남자들을 쫓아여서 너의 생계를 유지하였더라면, 다른 우상을 쫓아 너의 생계를 유지하였더라면 더 이상 그들을 쫓지 말고 너를 온전히 축복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 쫓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이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으로 사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사랑을 나타나셨냐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들의 신분이 죄인으로부터 거듭난 죄인으로 바뀌었은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봐왔던 로마서에 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죽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셨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나셨냐면 법을 주심으로써 그 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행함의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3절 마절에 나옵니다. 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나도 너희에게 유일한 신이 되고 유일한 삶의 공급자가 되고 유일한 삶의 유지와 생계를 허락하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땅에 이 2020년도 거의 다 나아가 12월 달이 오고 있고 2020년도를 봤을 때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그 숫자가 떨어지기는커녕 점점 올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의존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상황과 2020년도는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 또한도 지나가 백신이 나오면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뒤를 되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험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죄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차감하면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로 이 상황으로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면서 패배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비도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여튼 뭔가 많이 없는 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있는 날들이 아니에요.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였던 좋은 것이 가득한 축복의 삶이 많은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세 가지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음하지 아니하며 다른 우상을 쫓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오는 것은 왕도 없고 군주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비도 없다. 없이 많은 날 동안 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것은, 즉 리더자가 없다라는 것은 나라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절대 잊으셔야 말아야 될 1910년서부터 1945년 동안 35년 동안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역사로만 알지만 그때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왕이 없고 대통령도 없고, 즉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왕만 없으니까 왕의 왕자까지도, 여기 군이라는 단어는 왕자라는 뜻인데 왕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후계자도 없기 때문에 앞날을 봤을 때 너무나도 어둠캄캄한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속죄물의 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속죄하여서 올바른 강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상도 없습니다. 제사가 만약에 하나님께 향하였던 제물이었다면 주상은 우상애들에게 향하였던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고불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찾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3개월 동안 있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기 자신이 무서워서 우상을 쌓았던 것처럼 제사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마저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절망 가운데에 평생을 보내게 된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이 없습니다. 에봇이 무엇이냐 봤더니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고 제사도 없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빕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가면은 일본 집안애들은 각각 집안에는 그 모시는 그 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서 단이 있는데 그 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집안에 섬기는 우상의 단을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도 없고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서 평안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드라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어찌 가능할 일이요? 그러나 이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지 말며 다른 우상을 쫓지 말라라고 명하신 이 말씀이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모든 것이 없도록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 5절에 그 이후에
이 많은 절망의 삶이 없어지고 지나간 후에 우리 2020년도가 지나가서 절망과 너무나도 슬픔 이 세상 사는 이 날들이 지나간 후에 5절에는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던 회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많은 힘든 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 가운데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고난,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죄와 그 죄사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궁전을 회복시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수 있고 호세아처럼 호세아와의 그와 그 여인의 그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힘든 절망 가운데 마지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다가올 마지막의 승리와 영광은 그 무엇과도 변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가운데 이 마지막 2020년도를 살면서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점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듭나셨을 때에 명하였던 그 말씀이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바람과 풍파와 좌절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굳건히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나마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나셨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죄인과 거듭난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떤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생활로 살아갈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